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맑은 새벽 공기와 조용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주 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무거운 죄, 더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열린 하늘문 너머에서 바라본 두 장면이 겹칩니다. 하나는 일곱째 인이 열리기 직전 태양이 검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사람마다 바위 틈으로 숨어들던 혼란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절규가 메아리 쳤습니다. 다른 하나는 곧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 내 천사가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또 다른 천사가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를 가하지 말라 명령하며 흰 옷 입은 무리가 보좌 앞에 서 있는 광경입니다. 한쪽에서는 저의 무게가 역사와 자연을 짓누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사람을 가볍게 세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장면을 하나로 엮어 죄는 무겁지만 은혜는 더 크다는 복음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첫 장면에서 드러난 죄의 실제는 개인의 실수나 습관을 넘어선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전쟁의 불씨, 불평등의 골, 피로 새겨진 기록들은 죄가 구조와 문화를 비틀고 생명을 압박한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요한이 본 지진과 붉은 달은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악이 쌓여 마침내 현실의 뼈대를 흔드는 모습입니다. 이 무게를 외면할수록 사람은 더 거친 방법으로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직면하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원하던 순교자의 기도는 절망의 비명이 아니라 죄의 깊이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용기의 언어였고, 기도, 울부짖음은 재단 가장 깊숙한 곳에 담겨 마치 공의의 시계를 감아두는 태엽처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장됩니다. 기도는 무력감을 토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역사로 끌어오는 시작점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로, 기도의 양, 기도의 무게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종들의 이마에 인을 새기시는 모습을 통해 심판보다 먼저 자비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잠시 늦추신 것은 악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돌아올 기회를 열어두려는 결정적인 멈춤이자 자비입니다. 뒤이어 나타난 흰옷의 무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입증하는데, 그들이 환란을 통과하여 서 있을 수 있었던 근거는 단 오직 하나,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의는 대가를 요구했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피를 흘린 주체가 죄인이 아닌 주님의 어린 양이었기에 사람은 살고 공의는 훼손되지 않았으며 심판과 자비가 갈라선 두 길이 아니라 한 길을 위해서 심판과 자비가 서로를 완성한 셈입니다. 오늘 이 복음은 오늘 우리의 일상을 새로 그립니다. 죄의 무게를 인정하는 사람은 눈물 섞인 기도를 숨기지 않고 상처와
불의와 소외를 미워하지 않으며 어찌하여 언제까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정직이야말로 하늘재단의 금대접을 채우는 향기로 기록됩니다. 또 이미 받은 인을 따라서 작은 공의를 실천하며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직을 고집하는 의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조용한 결정이 바로 바람을 붙들던 천사의 손길이 우리의 자리에서 재현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흰옷을 입은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외친 고백.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이 고백은 연대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구원을 우리 행위에 따른 획득물, 트로피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경험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각각 서로를 어린 양의 핏값으로 바라보며 서로를 존중합니다. 역사 속 교회가 가장 빛난 순간은 바로 이러한 시선을 사회로 투영했을 때로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열며 부당한 관습을 고치며 사랑을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공동체의 안팎에서 포용과 책임을 연결하는 실천. 그것이 이마에 찍힌 인을 우리가 실행하는 가치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를 가슴에 품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누구에게 어린 양의 가치를 알리는가? 이 질문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사랑과 선함을 지키는 태도, 불편한 진실을 부드럽게 말하는 용기와 의지로 구체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들이 의지로 모여 기도로 금대접을 올릴 때에 하나님은 다시 바람을 풀어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흐르는 새 장면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시고 숨을 곳을 찾기보다 이미 하나님에 의해 씻기운 옷을 입고 함께 서십시오. 우리의 죄는 무겁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깊고 넓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기억하며 세상 한복판에서 구원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노래로 또 의지로 삼아 삶으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현실보다 더 현실 같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직한 기도로 하늘을 두드리게 하시고 작지만 선명한 공의와 따뜻한 연대로 세상을 밝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핏값으로 존귀해진 우리 존재가 세상과 교회와 사람마다의 소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종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